이 밤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 많이 했다고 지식을 자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권력이나 또 돈 많다고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외모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릴 허망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닌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고 또 그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발견한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고상함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그분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도록 격려합니다. 1절에서 사도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것을 다시 한번 독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신자는 기쁨의 근거를 그리스도께 두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없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수고로움이 없다 할 때 이 수고로움은 귀찮은, 주저되는 그런 뜻을 가진 형용사인데 1장 2장에서 기록한 말씀과 같이 다시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귀찮고 수고롭고 주저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전하다, 너에게는 안전하다 할 때 이 말씀은 주 안에서 갖는 기쁨이 신자에게 영혼을 위한 안전장치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삼가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함으로써 철저히 경계하라는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사도 바울이 경계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이 넓은 마음으로 용납하고 있는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과는 다른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유대교 율법자들을 개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을 물고 뜯고 거짓 교훈으로 기독교 공동체 곧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자신들이 의롭고 선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볼 때 이 율법주의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언약의 상징인 할례는 행함으로 지킬 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몸에 흔적을 내는 것에 집착을 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중시하지 않고 할례 의식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더구나 할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성취되었는데도 이들 유대주의자들은 여전히 할례 의식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유대인들은 이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처럼 몸의 흔적만 내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교훈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결국 기독교인들이 진정한 의미의 할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1858년 뉴욕의 한 가정에 사내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았고 다리를 절었습니다. 시력도 아주 나빴습니다. 게다가 천시까지 앓아서 앞에 있는 촛불을 끌 힘도 없었습니다. 가까스로 생명을 연장해서 드디어 11살 되던 날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오히려 내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역사에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단다. 그는 아버지의 축복대로 23살 되던 해 뉴욕주를 대표하는 주의회 의원이 되었고 28살엔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그 후에 뉴욕 주지사가 되었고 부통령을 거쳐서 미국 역사에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미국의 신화를 재건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906년에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한 이 사람, 바로 데오드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나중에 이 가문 친척 중에서 조카뻘 아마 그렇게 될 텐데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역사상 유일한 사선 대통령이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놀라운 가치를 발견한다면 우리에게 그 시간을 빼앗기게 하는 우리의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게임하는 거 뭐 이런 것에 많이 이렇게 시간을 뺏기고 전철 타고 가다 보면 뭘 그렇게 열심히 보나, 좀 서 있을 때 앉아 있는 사람 이렇게 보이잖아요. 보면 중년 아주머니들은 고수도 이 스마트폰으로 고수도 보는 사람 있고 젊은 사람들은 게임하는 거 많이 보게 되는데 그 뭐 심심해서 한다는 거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선순위가 바뀔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 제한된 시간을 살 때 무슨 일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어떤 양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할 때 이것은 이 히브리 사람들 사고방식에서 단순히 말하자면 지식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체험적인, 전인격적인 그런 지식을 의미합니다. 설교가 시작되기만 하면 조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집사를 불러서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설교 때마다 조시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아, 목사님, 그야 설교가 시작되면 안심이 되기 때문이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설교가 교리적으로 맞고 내용도 좋고 이단 주장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안심이 되기 때문에 잠을 잡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일종의 조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도 바른 그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질 수 있고, 자신이 성경을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읽으면서 또 배운 대로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해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깊어져야,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믿을 수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있다? 여러분, 이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들어가면은 또 직분이 중직자가 되면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없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데 과연 그럴까?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목회에 들어가게 되면 가끔씩 총회가 의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 재교육을 얘기를 합니다. 총회 차원에서 목사를 재교육하자. 예를 들어서 목사 안수 받은 지 20년쯤 지나면 새로운 신학을 좀 배울 필요가 있다. 뭐 새로운 신학이 그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신신학이 아니고 그래도 신학도 발전하기 때문에 발전된 그 신학을 공부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그걸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20년 넘은 목사들이잖아요. 대략 총회 총대 가는 사람이 목사들이 20년 넘은 사람들이니까 그 결정을 안 합니다. 왜? 귀찮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제도적으로 그걸 선택을 한다면 목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어서 공부를 해도 공부를 해보면 심지어는 저 기준으로 했을 때 저보다 더 젊은 목사님한테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야, 우리 후배들은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워서 참 감사하다. 왜냐하면 옛날로 갈수록 유학을 다녀오셨다고 해도 공부에 전념하고 완전히 공부만 열심히 한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유학비용을 댈 수 있는 부잣집이 없고 또 사람을 키울 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은 직업을 갖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유학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조금 비유학파에 비해서 좀 나을 뿐이지 실제로 꼭 공부를 많이 했다고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가르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말하자면 공부를 많이 안 했으니까. 근데 요즘 갈수록 이제 엘리트들 또는 중산층 가정에서 성장한 좋은 목사들이 유학을 해서 아주 영어도 썩 잘하고 또 학문에도 깊이가 있고, 그래서 야, 역시 공부 요즘 한 젊은 교수들이 들을 게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목사들 세계에서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러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해가 거듭될수록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시나요? 더 열심히 공부하시나요? 이제 눈도 침침하고 이제 공부는 너미요, 이러면서 여러분 배우는 일을 게을리 한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고 체계적으로 그렇게 더 수준 있는 그런 지식이 될 수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해가 거듭될수록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는 육체, 그 세상적인 조건을 자랑하기로 하면 나도 자랑할 게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4절로 6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11장 22절 이하의 말씀 등을 보면 종교적, 혈통적, 신문적 또 실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통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족속의 후손이었습니다.
개종을 통해서 이제 선민이 된 것이 아니라 태생적으로 날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명성이 뛰어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였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대단한가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베냐민은 창세기 35장 16절에 의하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의미가 있는 거죠. 11명의 형들이 다 말하자면 이방 땅에서 태어나는데, 이제 제일 어리다 보니까 베델에서 에브라스로 가는 길에서 이 베냐민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아기 낳고 엄마가 죽고, 그래서 오늘날 이제 바로 베들레헴 입구에 그 어머니의 묘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을 보면 나중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이 지파의 영토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의 일이지만, 또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분열왕국 시대에 다윗 왕조의 계승자인 르호보암 왕에게 충성했던 지파가, 이 르호보암이 이제 유다 지파잖아요. 다윗의 그 손자니까. 그래서 두 지파가 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유대인 사회의 핵심 지파가 되고, 에스더 2장 5절에 의하면 유다 민족을 구하는 모르드게도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신을 자부했습니다. 그는 율법으로 바리새인인데, 이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말하자면 양대 산맥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인데, 사두개인은 쉽게 표현하면 제사장 지파이고 요즘 말로 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비해서 바리새인은 뭐냐면 율법에는 더 충실하지만 요즘 말로 하면 야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두개파 사람들 말이야, 로마 사람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제사장 자리 차지하고, 예수는 말하자면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은 잘 못 섬기는 사람, 그런 말을 주고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대한 열심 때문에, 무엇보다도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충정 때문에 그의 백성 공동체를 정화하기 위해서 교회를 박해했고, 그가 회심한 때도 다메섹으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니까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그러니까 물론 갈라디아서는 그가 회심한 다음에 쓴 서신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말하자면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내가 청년 때 너무 지나쳤어. 그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그게 헛된 열심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인데, 나사렛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인데 그 진짜를 자기는 스데반 집사 죽일 때 가편 투표, 찬성 투표를 했고, 다메섹에 가는 것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갔으니까, 그러다가 회심한 사람이니까 그때의 그 열심이 자랑할 만한 열심입니까? 잘못된 열심, 빗나간 열심이었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유대교 관점에서 보면 자랑거리였습니다. 강준민 목사님은 자신의 책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꽃 같은 인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 성도를 부르셨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꽃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꽃처럼 화려한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꽃은 아름답지만 꽃은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꽃이 떨어질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를 선택하신 이유도 아름다운 꽃을 피해서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씨앗은 작지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 씨앗 속에는 뭐 벽시다 그러면 이제 풍성한 가을을 꿈꾸게 되고, 어젠가 지나가다 보니까 별을 이미 뵀어요. 부지런한 농부는 며칠 날씨 그냥 좀 햇볕 좀 내리쬐니까 이제 그 별을 뵀던데, 그 벽시를 보면서 요거 도정해서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씨앗은 남겨야 돼, 그래야 내년을 기약할 수가 있어, 이러면서 씨앗을 남겨두잖아요. 또 그 예를 들어 호두 같은 거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깨서 먹어보는 그런 경험이죠. 요즘은 무슨 견과류 해가지고 아주 제품화돼서 파는 게 많은데, 옛날에 이제 호두를 직접 깨 먹을 때 그 호두를 보면서 그냥 호두 하나를 뭐 손에다 이렇게 해서 손에 뭐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가지고 노는 거,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요거 심으면 싹이 날 것이고 나중에 뭐 10m 이상 큰 나무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 가만 이상의 호두를 딸 수 있다. 우리는 그 씨앗 하나를 보면서 그게 아주 허황된 꿈이 아니잖아요. 그걸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꽃은 아무리 예뻐도 사람을 살리지 못하지만, 그 꽃이 맺은 열매는 말하자면 우리에게 풍성한 배부름을 줄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꽃으로 그냥 이쁜 꽃, 예쁜 꽃 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그늘을 주고 그걸 나누도록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과거의 것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기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대단한 것인데 그거를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보는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금은방 그 보석상에 갔을 때 그 이쁜 뭐 실제로 사는 것은 별도의 문제고 그 구경할 수가 있죠. 그러나 구경만 한 사람하고 그거를 실제로 산 사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사실은 그런 걸 노리는 나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비싼 목걸이나 반지나 이런 것들 이제 그 아무데나 다 이렇게 차고 가지 않죠. 그걸 노리는 뭐 골목을 갈 때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얘기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이거를 비유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봤어요. 많이 들었어요. 이제 물론 많이 들어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만 그게 지식으로만 끝나면 어떻게 될까? 지식으로만 끝난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는 곧잘 말하는데 정작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된다면,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말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 지금 이제 포도가 막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풍성한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습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육신의 자랑을 다 버렸다, 7절로 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전에 유익으로 여기던 것,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의 변화의 원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기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을 주던 자기의 자부심이었던 것들을 다 손해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기 때문에 최고 아닌 것은 다 내려놓았다. 너무나 좋기 때문에,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별것이 아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식은 지적으로 알게 된 것, 인격적, 체험적 만남을 통해서 깨닫게 전인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최상의 가치라는 사실을 알고 그 최고의 가치를 간직하기 위해서 전에 이거 정말 소중한 건데 그런 것들을 다 손해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치관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실제로 모든 세상적인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는데, 이 스퀴발론이라는 말은 보통 배설물로 번역을 우리 성경에 했지만 찌꺼기, 폐물,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행한 이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의 소원은 그리스도의 의 가운데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자기가 얻은 의가 어떻게 주어졌고 그 출처가 어딘지를 밝히는 건데, 믿음으로 얻은 것이고 그 출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동일한 고백이 가능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열심히 주님을 섬겼고 헌신했고 헌금했고 수고를 했지만 그것이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아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게 감사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지 우리가 헌신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라는 후보자가 어떤 선교 단체에 이력서를 작성을 해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싶다고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국적은 로마 시민권자, 학력은 가말리엘 문화상,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있고 손수건 앞치마로 귀신을 쫓아낸 적도 있습니다. 사상 위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 목표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서류를 접수한 선교회가 바울이 선교사의 자질이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실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조사 보고서가 선교사 심의위원회에 올라갔습니다. 직업 천박한 천막 제조업자, 과거 경력 대단한 기독교 박해자였는데 개종함, 전과 자주 투옥된 상습범, 대인관계 바나바 베드로와 크게 다투고 헤어진 적도 있음, 건강 안질과 숨겨진 불치병이 있고 시력이 약함, 설교 너무 길고 지루해서 졸다가 창에서 떨어져 죽은 청년이 있음, 성향 예수 위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현실성이 결여되고 고지식함. 이렇게 평가를 해서 선교사 심의위원회가 바울을 불합격시켰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 이거 얘기하더라고 아마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 세상적인 일꾼과 하나님의 일꾼은 무엇이 같고 무엇은 다른가? 그 질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의 열정만 가지고 그렇게 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 없는 열정은 바울의 회심 이전에 그 사울이었던 때 했던 거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때도 요즘 우리가 이제 쓰는 표현으로 하면 사울은 확신범이었어요. 나사렛 이단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초기에 박멸해야 돼. 앞으로 저 세력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싹을 잘라버려야 돼. 그런 확신이 사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을 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일이냐? 아니죠. 예수님 모르니까 할 수 있었던 일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한테 대든 거 아닙니까? 발 뒤꿈치로 가시채를 발로 차면 자기 뒷꼭지만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을 사울이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에 기록된 그 온갖 고난을 다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살 이유고,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목숨을 초계같이 버릴 수가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아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40에 하나 감한매는 설명할 필요가 없죠. 문자적으로 39대 그럴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는 40대 때리면 넘으면 사람을 죽일까 봐서 죽게 되면 이제 그거는 별도의 문제가 생기니까, 말하자면 매보다 태장보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말하자면 더 그 벌을 많이 준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사람이 세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정신없이 뭔가 일을 하다 보면은 35, 36, 37 이렇게 하다가 하나를 더 때릴 수도 있으니까 아예 39대 40에 하나 감한매를 때리도록 했는데, 그 말을 쉽게 표현하면 죽을 만큼 때렸다고 말이에요. 죽을 만큼. 반대로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죽지 않을 만큼 때렸다. 죽지 않을 만큼 때렸다. 그런 매를 5번을 맞았는데 이 사람이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감옥에도 여러 번 갔어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하여튼 온갖 고난을 다 당했는데 그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서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바로 가고 있는 것, 정말 주님을 위한 열정인가? 복음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내가 서 있는 현재는 바로 이곳은 꼭 서 있을 자리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늘 물어야 됩니다. 미국의 조지 세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1909년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체스터에서 감리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굵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녔습니다. 그가 휴턴 대학을 다닐 때 가정이 어려웠고 가게를 돕기 위해서 뉴욕 맨하탄에서 보험회사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31년 한 방송국 편성국장을 알게 되었는데, 이 세아의 노래 실력을 알고는 MBC 스튜디오에서 1,500명의 방청객과 전국의 청취자들 앞에서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중후한 베이스 바리톤, 그러니까 베이스하고 바리톤하고 중간 정도의 음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라 모세라는 곡을 불렀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발적 반응을 얻어서 하루아침에 전국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방송국 편성부장은 즉시 세아에게 정기 출연을 요청했고 여러 방송사에서도 계약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인생은 누가 봐도 돈과 명예가 보장된 스타의 길을 걷게 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던 시간에 그의 어머니도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도 아들이 출세하길 눈앞에 훤히 보였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오직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책상 위에 쪽지 하나를 갖다 놓았습니다. 아들이 종이를 펼쳐보니까 어머니가 자주 애송하던 감리교 목사 아내인 레이 밀러가 쓴 난 예수님이 더 좋아라는 시였습니다. 세아는 그 성시를 조용히 읽다가 감동을 받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목소리를 오직 주님께만 드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바로 그때 NBC보다 몇 배 보수를 더 줄 테니까 전속 계약을 맺자는 전화가 옵니다. 그때 세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의는 고맙지만 오늘 밤 저는 제 목소리를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제 목소리는 주님 영광을 위해서만 쓰일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아름다운 멜로디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을 종이에 써내려 갔는데 그 찬송이 바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명예와 부귀보다도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는 그의 다짐이었습니다. 세아는 실제로 평생을 그 노래처럼 주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의 실력과 명성을 알고 찾아온 빌리그레암 목사의 요청으로 빌리그레암 전도단에 합류했고 50여 년 동안 빌리그레암 목사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가서 은혜로운 찬송을 불렀습니다. 조지 세아가 없었다면 빌리그레암도 없었을 것이다 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집회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은혜로운 찬송을 불렀습니다. 104살 때까지,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100살 때 돌아가셨는데 104살 때까지 찬양을 부르며 헌신하다가 지난 2013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일화 중에 85세 때인 1983년에 전 세계 복음 전도자들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모였을 때 이제 역시 특별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이 끝내자 장내에 있던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주 긴 박수 갈채를 보냈습니다. 그 박수가 끝난 후에 그가 남긴 한마디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잊히지 않을 명언을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주신 박수 갈채와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는 평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가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부귀와 명예, 세상 자랑보다도 주님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지금 사진에서 봤던 그 세화처럼 우리도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가장 높이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다짐을 하시고 또 스스로 늘 점검을 하셔서 주님 앞에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떠난 후 내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정말로 결혼식을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린 양의 신부로 영접해 주신다.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영접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짓눌려 있는 그런 때를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주 흔들리지 않고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고 담대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안한 시대에서도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또 기도할 수가 있고 성경을 읽으면서 평안을 찾을 수가 있고 그분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예수님이고 복음이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세상과 비교했을 때 좀 나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교회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평안을 준다 그러면 그 평안은 비슷할지는 모르지만 진짜는 아닙니다. 세상도 소망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복음이 주는 소망과 세상이 주는 소망은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세상이 좋아지게 되면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력이 더 발전하면 여러분 세상이 유토피아가 이상적인 사회가 되는가? 여러분 그것을 깬 것이 코로나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왜냐하면 언제 꼬꾸라진 적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장했고 잘 나갔으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이상적인 세계가 오는 거 아닌가, 200살까지 사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 아닌 걱정을 했던 것이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메시지와 다른 유일한 메시지, 확실한 메시지, 세상이 줄 수 없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숱한 고난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 것 다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세상적으로도 정말 손색이 없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반대로 사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굉장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나 그거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거를 키재기하고 있는, 내가 좀 낫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남은 세월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 없다, 복음과는 비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금은방에 가가지고 아무리 많이 구경하면 뭐합니까? 집에 오면 허탈하잖아요. 그래도 뭐라도 하나 가지고 오면 뭡니까? 한번 껴보기도 하고 또 아껴서 넣어놓기도 하고 다시 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다면, 예수님이 나를 살렸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그 주님이 나를 영접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남은 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분에게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그분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나는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평안함이 있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유대 사회 기준으로 최고의 엘리트인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는 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는 고백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와 반대로 그리스도는 자랑하지 않고 복음은 자랑하지 않고 세상 것만 자랑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도의 고백이 저희들 입술을 통해서도 나올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복음의 열정을 타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더 깊이 알아가는, 또 더 열심히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이제 바이러스의 수도권 확산과 폭염으로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 저희들, 너무 세상 소식에 낙심하지 않고 사도처럼 부활의 소망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